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후서 파노라마의 서론입니다. 요약 파노라마 주제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 고린도후서는 안정됨이나 조직성이 없는 격동의 서신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소유하려는 거짓 사도와 참 사도 간의 격전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후서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려는 자들과 복음을 보수하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격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는 혼란에 빠져있는 현대교회에 가장 적실성 있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본서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7장, 8장에서 9장, 10장에서 13장. 첫째 문단 1장에서 7장까지는 바울과 그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사이가 불화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안에는 근심이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하면서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2장 4절. 그렇다면 불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로 한 여행 일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구실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바울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에게 천거설을 너희에게 제출해야 한단 말이냐 한 데서 알 수가 있듯이 3장 1절.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내려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이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 불화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와 디도의 중재로 일단 수습이 되어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하는 것으로 7장 9절 첫째 문단은 마칩니다. 둘째 문단 8장에서 9장까지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단순히 구제 헌금의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유대를 맺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합니다. 9장 13절에서 9장 13절 15절. 그런데 셋째 문단 10장에서 13장에 이르러 본 서신의 특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합니다. 11장 4절. 어떤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진입하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성도들은 이를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본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추론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한 것으로 보아 11장 22절에서 23절 저들이 유대주의자들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밖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저들이 어찌하여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가? 문제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다는데 3장 14절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의문이라는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고 있는 자와 벗어진 자 간의 충돌인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4절에서 문맥을 중단하고 7장 4절까지 해서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진 자와 벗어지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차별화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여기가 심장 부분이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진 여부를 검증케 하고 자신이 과연 새 언약의 일꾼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문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 회의석상에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라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사도행전 15장 5절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물러간 것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이들 때문임을 감안할 때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이들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러갔다면 바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관진을 파는 강력이라 선언합니다. 10장 4절 경관진이 무엇인가? 1500년이나 내려온 왜곡된 유대주의입니다. 이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그런데 신약시대가 도래했는데도 경관진이 되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입니다. 본서에는 할례라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의문의 직분,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하는 언급 속에 3장 7절 15절 포괄적으로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사활이 걸려있는 양 매달렸던 마지막 보루가 무엇인가? 그것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이를 가리켜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0장 5절 왜 높아진 것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주님은 이를 파하시려고 율법에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 바울을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여기 풀어야 할 난제가 있습니다. 유대주의라는 경관진을 파하면서 동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에베소서 2장 14절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을 훼손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야고보의 제의를 받아들여 율법 준수의 표로 결례를 행하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파격적인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이 하나되게 함이 본서에서는 경관진을 파하는 첫째와 셋째 문단 중간에 8장에서 9장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8장 14절 구제언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와 저희가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이방 그리스도인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전서에서도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이 점을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이제 각 장에 나타난 두 세력 간의 갈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서를 통해서 말씀하려는 중심 주제요. 현대교회에 적용이 되는 적실성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육체제의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합니다. 12절 이 말씀은 상대가 육체제의로 행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는 점을 고린도전서 2장 1절 얼마나 역설하고 있는가를 전서에서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사람의 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의 싸움이라는 말이 됩니다. 2장에서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 그렇다면 영적 싸움이란 혼잡된 말씀 대 순전한 말씀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청거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하는 것을 봅니다. 3장 1절 이로보아 저들은 청거서를 가지고 온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합니다. 14절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자와 벗어진 자 간의 싸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합니다. 3절. 누가 복음을 가로막는 자인가?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빛을 가리우려는 자와 이를 밝히 드러내는 자 간에는 영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1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16절, 낙심이란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음을 보수하려는 싸움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겨운 싸움임이 나타납니다. 5장에서는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기억,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합니다. 18절 상반절. 이는 구원이란 100% 하나님 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마치 여기에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태야 하는 것이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니은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19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상반절.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속교리를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도리어 바울을 기독교를 변질시킨 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가? 디귿 우리로 하여금 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21절 하반절. 여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칭의 교리입니다. 구원계획에 있어서 가장 난해한 것은 전적 탈해한 무능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난제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마치 사람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양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자와 인간이 무엇인가 보태야 하는 양 가르치는 자 간의 싸움이라 할 것입니다. 이후 10장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고 드디어 선전포고를 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합니다. 4절에서 5절.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7. 11장에서는 그들의 정체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하고 폭로합니다. 11장 14절에서 15절. 사탄은 가장의 명수입니다. 기억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13절. 니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려고 4절. 디귿 간계로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를 분별치 못하고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4절.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19절. 전부 11장의 내용입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고 20절 한탄을 합니다. 8. 12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하고 11절에서 12절 사도권을 변호를 합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옹호하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훼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사탄이 노리는 괴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도리어 바울을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고 16절 거짓 사도로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합니다. 11장 2절에서 3절. 어떻습니까? 상술한 두 세력이 현대교회 내에서 보순이 진분이하고 더 극명하게 대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면서도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어서 복음보다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리는 복음 안에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윤리를 복음에서 분리를 시키면 율법이 되어 정죄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기쁨과 자유함과 감사와 감격을 덮어버리는 수건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떠난 윤리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칭의만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화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에서 이를 격파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억,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합니다. 6절에서 13절. 6장 13절. 디귿, 니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호소합니다. 7장 2절. 디귿,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합니다. 12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면 거짓 교사들이 물질을 탐하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합니다. 1장 14절 상반절. 지금 바울의 심정을 대강 알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합니다. 1장 14절 하반절. 바울은 그 날을 바라보며 저들에 대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자랑과 기쁨과 소망은 오직 성도들이 주 예수의 날에 그 앞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날에 한때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어 바울을 배척했지만 그 날에는 저들이 바울을 무척이나 자랑으로 여기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